열왕기상 2장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것이 되고 10절하고 12절은 다윗이 운명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그의 마지막 장례를 보고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것은 인생의 숫자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성의 묘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또한 편안하게 그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분히 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2장 1절에서 9절에 있었던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다윗이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 유언을 지키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13절부터 25절까지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 왕의 그 형들은 다 죽고 장손이 되어 있었던 왕자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죽게 되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면직이 되고 파직이 되고 나서 고향인 아나덧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쫓겨나게 되고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새로운 유일한 대제사장인 사독만이 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죽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므이가 죽게 되는, 처형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유언을 했었던 이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씩 제거가 되고 이 어린 솔로몬 왕이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여야 될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결국은 평생의 이 솔로몬의 왕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신의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지 않고 핫깃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1장에 보면 이미 이 다윗의 충신들과 특별히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리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왕자들과 그리고 지파 장로들을 모으고 왕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쿠데타가 아니라 정당하게 왕이 된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 이전의 사사들도 모두 이 지방의 장로들이 모여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세웠지, 이렇게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중에서 자기가 임의로 정해서 왕으로 세운 적은 사실 솔로몬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솔로몬의 왕이 되는 방식이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서 15절에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꺼내지 말아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정당한 왕은 아도니아였고 오히려 솔로몬이 꾀를 내어서 이 쿠데타에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그려낼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이고 5절부터 이 9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자신의 왕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을 모두 다 죽이는 공포정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다윗의 입을 빌려서 그것을 끼워 넣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포악한 성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더 준수하는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이 왕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적합한 기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마지막 첩이 되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을 솔로몬 왕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라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했고 밧세바가 그것을 묻어둬도 될 만한 것인데 다시 솔로몬한테 이야기해서 솔로몬을 자극시키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왕자를 둘러싼 명분 싸움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 왕자를 두고 나서 밀실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밧세바가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사실은 이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왕권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나서서 이미 기력이 다한 다윗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거의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는 말을 꺼냄으로써 다시금 새 생명을 얻듯이 그는 살아나게 되고 왕권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죽다 살아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얻게 된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처음으로 그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는 왕이 이 국가가 둘로 쪼개지는데, 그것도 양분해서 쪼개지는 게 아니라 무려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국가가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신의 자식 때에서 다음 세대 한 세대뿐이 부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다윗이 그렇게 이뤄놓던 나라가 사정없이 쪼개지는 걸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출발부터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건드리고 맙니다.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솔로몬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파면시키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내쫓고 맙니다. 아나돗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나온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국가의 멸망을 앞에 두고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부터 나오는 이 요압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서 그를 사정없이 죽이는 장면을 보는데, 그 장소도 바로 제단불을 잡고 있는 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 제단불을 잡았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과감할 수 없는 겁니다. 요압에 매달리는 자를 죽일 수 있는 자는 사실은 이 군사령관이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 무고한 피를 흘린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자는 고엘이라고 해서 그 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들이나 죽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요압의 피에 대해서 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36절부터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윗 시대에 있어서도 바로 이 사울의 지파 속에서 끝까지 다윗과 대항했던 인물입니다. 시므이가 살던 지역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6절에 나오는 이 시므이를 죽이는 장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본거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볼모를 잡듯이 데리고 온 겁니다.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땅이고, 시므이의 원래의 집이었던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맨 서쪽인 가드 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므이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 자기의 고향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지배권이 약화된 겁니다. 그러자 그 두 종이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두 종을 찾으러 간 것은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바로 40절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 데려왔더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것을 피해서 서쪽으로 해서 바로 가드까지 간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에 나가서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올 정도로 하면 아직까지는 이 시므이의 힘이 가드왕에 못지않게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고 자신의 근거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힘이 믿지 못하니까 그 집안의 세력이 점점점 약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그의 힘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그의 근거지에서 분리해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1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하게끔 첩착까지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죽으리라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어디를 나가든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7편에 어디라는 것이 조건이 달려 있는데 분명하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꾀를 내서 그를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데 그 지혜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데 사용한 지혜뿐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오히려 쿠데타를 한 사람은 바로 이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죽여 자신의 정적들을 말도 안 되게 죽임으로써 이렇게 공포 정치를 이어가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 왕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 아비아달이 왕이 되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뛰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의 신실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그는 사실은 왕이 되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가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면은 사실은 그 주어진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여야 할 텐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3장 그 뒤에 가면 자신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입니다.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여서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관점도 드러냅니다.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정치를 펴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려고 작정을 하면 정말 우리는 한순간에 죽게 되는데 그 새로 주신 그 생명이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제일 목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거의 부수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은 사업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직장도 사업장도 2차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1순위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오래 살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얼마 남았지가 아니라, 젊더라도 하나님의 거도가 진다고 작정하시면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솔로몬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죽여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왕위가 오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값지고 소중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을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서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모든 사명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시간 기도드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